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주간입니다.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달력에도 1월, 2월, 3월 이렇게 있는 것만 아니라 또 24절기가 있어서 입동이 있고 소설, 동지, 대설 이런 소한, 대한 이런 절기가 있어요. 교회에도 교회력에도 달력이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장면 5개를 설명드리면서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면 중에 첫 번째 장면은 스티브 잡스의 유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로서 2011년 10월 5일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하는 글이 SNS에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좀 긴데 제가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인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길 뿐이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담긴 넘쳐나는 기억뿐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제가 요약을 좀 했죠. 좋은 글이에요. 저도 몇 명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진솔한 이야기가 그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정도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부의 축적이 아니고 좋아하는 일을 해라. 가족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미국의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 기부를 가장 안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절 안 했어요. 일절 안 했어요. 비슷한 성공자 빌 게이츠는 천문학적인 자기 재산을 헌납했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이 말을 한 사람이 왜 종이에 사인만 하면 되는데 가져갈 수 없는 부를 증여하지도 않고 갔는가? 그리고 왜 죽은 지 4년이나 지나서 뜬금없이 이런 글이 놔두는가? 어떤 언론사에서 이것은 스티브 잡스의 글이 아니다. 만약에 정말 스티브 잡스의 글이라면 누군가가 또 이야기했겠죠. 그 편지를 봐라. 근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글을 읽으니까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글이 되더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스티브 잡스, 당신 사업에서는 최고의 성공가지만 당신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았어. 끊임없이 부만 추구하다가 당신은 비틀린 인생을 남기고 갔지. 당신은 사랑하지 못한 실패자지.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돈보다는 건강이요, 서로의 관계와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격려와 인정과 희망과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인생의 질문들을 우리는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VIP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분노의 장면입니다. 요즘 참 우리는 뉴스를 듣기가 참 피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속 살해가 너무 많고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합니까? 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선생님이 무슨 분노가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작은 아이를 때려서 아이가 아예 날아가서 떨어지더라고요. 뒤에.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욕부터 배우고 왕따 시키는 법을 배우고, 지금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분노 공화국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철철 넘쳐 흘러요. 일상화가 되었어요. 조그마한 일에도 주먹 다짐과 싸움과 분노를 해요. 시위를 해도 꼭 그냥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가 분노를 전달한다. 우리가 얼마나 화났는지를 보여주자.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시위의 주제가 그렇잖아요. 예. 몇 시간 동안 피켓을 들고 뜻을 전달하고 조용히 돌아가면 뭔가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분노를 꼭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진압은 또 더 강한 진압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 경찰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타민족을 식민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어떻게 독립운동하듯이 그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의 잘못도 크죠. 국민들의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고 넘어가야 될 텐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저 권력 유지만 하고 시간만 때우고 국민들 속에 원한과 분노가 더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해결하라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런 거 해결하라고 높은 자리 준 거예요. 높은 자리는 희생의 자리예요. 희생의 자리. 인터넷의 익명성의 글들 다 욕이에요. 그 글이요, 유럽이나 외국에서 법정에 서면 그거 $10,000, $20,000, 10,000유로, 5만 유로까지 벌금 받는 욕이에요. 너무 심해요. 이별을 하자는 애인을 차로 들이받고요.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90세 된 부부가 무슨 원한이 있다고 평생 살던 그 배우자를 싸워서 살인을 하고, 너무 어이가 없죠. 황당한 일이죠.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어요. 이 동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횡단보도가 가운데서 제가 가운데 있는데 빨간불이 된 거예요. 당황했죠. 빨리 뛰었죠. 그런데 문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래도 1, 2초라도 좀 있고 시간이 지연되면 빨리 가라고 빵 소리가 나야 되는데 빨간불 탁 들어오는데 빵 소리가 나요. 한두 대가 아니에요. 한 대라 그러면 조금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많은 차가, 심지어는 이쪽에 있는 차는 내가 가는데 보이잖아요. 출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부러 출발을 해가지고 제 앞에 와서 서요. 너 죽을 줄 알아라 이러는 거죠. 도대체 그 차 안에 앉은 사람이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동물은 운전을 못하죠. 근데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동물도 아니고 뭔가요? 움직이니까 생물체인데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분노의 생물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저 보았어요? 그 횡단보도에서? 봤다고 할 수가 없겠죠. 누가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새로운 인간성을 꿈꿔요.
이런 인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횡단보도 조금 늦게 걷는다고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함께 살아갑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이 와야 돼요. 새로운 인간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인간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간절히 희망해야 돼요. 에이, 뭐 그런 거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도 죽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죽어요.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세상에 와야지. 어떻게 화만 내면서 분노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새로운 나라가 와야 됩니다. 아멘. 새로운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대림절이에요. 새로운 구세주가 오셔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구세주가 오셔야 된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고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와 계속 식민지였어요. 계속 식민지. 끝없는 고난을, 끝없는 착취를. 이때는 이 성경의 시절은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모든 식민지는 호적을 하라, 호적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 지방으로 호적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미 임신하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만삭이 되어서 기일이 되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재울 여관이 없어서 아이를 강보로 싸서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뉘어 놓았습니다. 이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가 났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났다. 좋은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소식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에게 전해지는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 백성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목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구세주를 직접 확인하고 그 어린아이로 오신 구세주에게 직접 경배하라,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분명히 표적과 또 증거와 증인이 있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하늘과 온 우주를 뒤흔드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온 우주에,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 자연물의 세계와 모든 우주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의 검투사 경기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한 수도사가 로마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고 또 로마는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교황청이 있기 때문에. 꿈에 그리던 로마를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방문하고 또 큰 콜로세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은 서커스와 많은 경기가 문화 공연이 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방문한 이 콜로세움을 방문했을 때 그날은 서커스나 오락이 아니라 검투사의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검투사가 뭡니까? 무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이 그 밑에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황제에게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죽게 될 소신 왕께 경의를 올립니다. 이렇게 황제 앞에 절을 하고 그들이 서로 전투에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던 수도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멈추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멈추시오.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수만 명의 관중이 모여서 와 소리를 지르는데 한 수도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멈추시오. 들리질 않아요. 이제 수도사는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서 그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아무도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웬 사람이 경기장에 들어왔느냐고 수도사가 수도복을 입고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니 군중들이 야유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수도사는 두 검투사가 싸우는 그 한가운데 끼어듭니다. 멈추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멈추시오. 검투사들이 예기치 않았던 상황 속에 머뭇거리자 군중들은 화가 났어요. 분노를 피워냅니다. 돌을 던져서 이제 이 경기장 안으로 이 수도사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날아오는 돌에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 자리에서 이 수도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AD 404년 그 수도사의 이름은 텔레마쿠스였습니다. 404년 텔레마쿠스의 죽음으로 당시 황제인 호노리우스 황제는 이제부터는 검투사 대결을 금지한다. 로마 제국의 검투사 대결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보여준 희생적 사랑의 행동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한 사회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잘못된 관습이 고쳐지게 되었어요. 더 나은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이처럼 죄악의 힘보다 사랑의 힘은 더 큰 것입니다. 장면 5제입니다. 사랑의 나눔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늘 친구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참 좋은 친구이기도 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부모에게도 자랑스럽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루는 가족들끼리 가정예배 후에 다과를 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찮게 이런 주제를 말하게 됐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 육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 기증에 대해서 가족들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다면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장기를 다 주고 가겠다. 왜? 어차피 썩을 거고,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가니까 장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는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이런 대화를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가족들은 자기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마침 이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주 심하게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위중한 상태로 생명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그는 건강한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는 피부에서부터 모든 것, 남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눈, 코, 입, 신장, 심장, 간,
기타 모든 다른 장기를 애타게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숫자가 50명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의 장기를 기증받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게 됐어요. 이 청년의 부모와 가족들도 함께 초대를 해서 함께 모였어요. 이들은 감사의 뜻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내게 자기의 생명을 주고 간 이 청년처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삽시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남을 위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삽시다. 그런 결심들을 그 자리에서 나누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죄의 지배하에 있다. 죄라는 것은 일종의 중력이다. 예, 이 세상에 있는 것,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모든 물체는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바로 죄가 그와 같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중력의, 죄의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죄는 중력처럼 중력 때문에 물체가 떨어지게 하듯이 이 중력 때문에 죄는 우리를 낙하시켜요. 추락시켜요. 멸망시켜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한 가지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심력이 있으면 구심력이 있어요. 구심력이 있으면 원심력이 있어요. 이 땅에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의 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예. 결코 죄의 힘은 사랑의 힘을 이기지 못해요. 절대 죄의 힘이 크냐 사랑의 힘이 크냐 질문할 때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사랑의 힘이 큰 거예요. 사랑의 힘이 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큰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고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떤 힘이 우리를 빼앗아 가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탄절은 사랑의 주님이 오신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체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 지구촌에 주님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랑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